제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3년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숨이 꺼져지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나에게서부터 기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을 두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공로예요. 그러나 내 공로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만드시고, 앞길을 보여주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게 임했다고 하면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몇 시간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라고, 생활도 완전히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완성되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습관이 고쳐지고, 또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이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만 은혜 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기도를 핑계거리 하나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누가 어려운 이야기 하면은 기도해. 완전히 자기는 관계없는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눈에 보여요. 오늘 남에게도 기도하자고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지 남이 기도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을 볼 때는 남이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일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그의 마음을 때가 되면 성령이 움직이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천국으로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대상자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가치 있는 사람같이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으세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아무도 안 들더라고. 속으로 1억 주면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럴 사람이 한 2명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거 주면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할 수 없고 예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유혹에 넘어가고, 조그만 말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맡겨주신 사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세상을 향해 있는가, 사람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한 70명하고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와 또 무덤에 가서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 누구만요, 살아계시대요. 70몇 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분이 그 가족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나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당시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것은 형제가 자기 자식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집에 자기의 양자로 이렇게 호적을 입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내 아들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두 아들을 죽었지만 또 아들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사형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아들을. 그러니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사랑의 원자 폭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성질을 이렇게 쭉 순례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둘러서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정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정도에는 지금 한 2,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원래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랍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 북한군 1개 소대가 배를 타고 정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다 알고 있는 거, 전쟁할 걸 다 알고 있고 우리 육비 높은 지휘관들의 지도를 명령에 따라서 1개 소대가 배를 타고 멀리 들어와서 정도로 들어와서 정도를 완전히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당시에는 통신이 안 되는 시대예요. 70년 전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타고 가서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개 소대가 들어와서 섬마을을 장악하고 또 해안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배가 나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육지에 가까운 데가 육지 목표라고 하는데, 목포 그쪽 도육지 쪽에는 이 정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미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장악을 하고 북한군식 방식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반동분자라고 하여서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 놓고 난 뒤에 공산 이 괴뢰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시 지하조직으로 그렇게 점조직이 되어 있던 남로당원들을 그 정도 안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에 있던 남로당원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공무원들 찾아내. 그러니까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놈이 경찰관 가족들입니다. 여기는 군인 가족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신앙적으로 죽는데, 그 사람들이 괴뢰군들이 총을 쏴서 죽인 게 아니라 남로당원들이 죽창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찔러 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순교를 다 한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앞에 글자가, 어떤 글자가 비석에 새겨져 있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썩어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도에서 다 죽었는데, 다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정도라고 하는 마을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을까? 정도에는 2,000명 정도가 사는 섬인데 지금 다리가 연결되어서 육지와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섬인데 2,000명이 사는데 90%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6개가 있는데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나머지 10%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지, 정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마을이 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그 문준경 선교사의 전도사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썩어가는 미랄이 됨으로 오늘날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 곳이, 그러니까 세 번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간 곳이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를 갔어요. 염산교회는 77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분들 대단하시대. 우리 교회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건 못지않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누구냐? 또 경상도 사람들이더구만 또. 이제 용호 상박이야.
하여튼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7, 80%가 전라도 사람 아니면 경상도 사람, 나머지 30%는 뭐 그냥 충청도 사람,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77명이 죽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죽게 되느냐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다가, 그것도 남로당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놀라워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느 동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북한 공산당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딱 터지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지적을 해주는 거,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찰 가족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이 부르주아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뭐 민주주의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 잡아가다가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묶어 놔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77명이 죽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손을 묶고 발은 내버려 두고 손을 묶고 목에다가 돌멩이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그럼 그 돌멩이를 다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민물 쓸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다 뛰어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간신히 일어난 사람도 있고 간신히 그냥 누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수장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살아서 뻘쩍뻘쩍 거리는 사람 또 죽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77명이 순교를 당한 현장을 우리가 가봤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어린 아이, 동생 1살짜리 2살짜리 눈물을 흘리고 막 겁을 먹어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그 형이 그 동생을 업고 가면서, 얘야 우리는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울지 마. 동생아 울지 마. 동생아 뭐 천국이 뭘 알아. 그냥 울기만 울어.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다 목을 베가지고 죽여버리고. 참 끔찍합디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교회 야올교라고 하는 곳이 있더구만요. 그 야올교회는 전 교인이 65명인데 65명 전체가 다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그날 가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90이 다 되신 장로님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기는 어릴 때 이 교회 순교 당할 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예수를 안 믿어서 동네에 다니는 어린 사람이었는데 밤만 되면은 공산당 당원들이, 그 남로당 당원들이 이 야올교회에 있는 가족 식구들 한 가정씩 불러낸답니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이제 바닷가 쪽이니까 모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삽을 다 한 자루씩 준답니다. 땅을 파라 그런데요. 땅을 팍 파면, 그러면 1m, 2m, 1m 한 50 정도 파면은 들어가라 그런데요. 들어가면은 그냥 그 위에서 죽창을 가지고 이 남로당원들이 계류군들이 총사 쏘긴 게 아니더구만.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남로당원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면은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 대기하고 있는 팀이 있잖아. 한 가족이 빨리 덮어라 그런데요. 그럼 또 부잡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땅 파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면은 들어가서 죽이고 또 묻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이고. 그래서 온 교회 식구들이 저는 순교를 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장로님이 하면서, 그때 어릴 때 자기가 보면서 그걸 우리 옆집의 아줌마 또 옆집의 아저씨 또 형 동생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하나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꼭 지키셔야 돼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 붙잡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감각이 맞춰져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응답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성경을 쭉 공부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 응답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지켜주세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기도하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기도를 더 하게 되면 언전 순간에 일어서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안함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냐. 기도하고 난 뒤에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문제가 없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되느냐?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일어서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감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의 결과는 뭐냐. 그 다음에 기도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정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달리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다 예배당에서 나올 더니 기도원에서 다 일어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내 몸은 아직까지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허공을 잡고 뭐 이상한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를 항상 중심으로 하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원에 오기 전에 보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내일부터 미래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지미력도 변함없이 그대로 약속한 것대로 이루어 주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오죠. 그 가운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가로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리도록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성읍 안으로 안전히 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그 사람들은 여호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요. 아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순종했던 일이 순종해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소낙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 잔이 넘치고 그 그릇이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을 딱 뒤집어 버려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소낙비가 내려도 그 그릇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쁘게 화장했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아산병원을 갔었는데요, 그 큰 대형병원에 전부 다 아픈 사람들만 다 누워있더라고. 그렇게 10몇 층, 20층짜리 건물에 크고 넓은 곳에 전부 다 병실은 다 아픈 사람만 쫙 누워있어. 한 층에 몇백 명씩 누워있는 것 같아. 한 층에. 나는 지금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니까 아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요. 아파서 딱 병원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멀쩡하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 다 병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하다, 100% 완벽하다면 손 들어봐.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제가요. 다 뭔가 한 개 두 개 연약한 것이 다 있어. 왜 연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이 연약한 것 빨리 고쳐가지고 마음껏 돌아가 놀러 다녀야 되지, 이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이 타향을 의지하지 말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그 월간지를 한번 쭉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 직원들이 글을 써가지고 개간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책자를 그거 꽂아놓고 대기실이나 이런데 꽂아놓고 했는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글을 책을 안 읽어서 그런가 봐요. 그 내용을 하나 봤더니 어떤 전문의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볼륨을 줄여놨는데 소리가 나네. 아이 참.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치료가 빠른 사람, 치료가 더딘 사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전문의가 이게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병에 걸려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과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처방을 하고 똑같이 시술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낫느냐, 이게 궁금했대요. 자기는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면, 산수적으로 계산한다면 이 아픈 사람이 이런 약 처방하고 이런 약 처방하고 이런 처방하고는 그냥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딱딱딱딱 낫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처방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걸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니까 정리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치료가 빠르더라. 두 번째는 늘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 치료가 잘 되더라. 의사가 오면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오도 감사합니다, 밥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사람 보면 이 밭이 뭐 어떠니 이러니 저러니 뭐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인 태도로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처방전을 줘서 약을 받아왔는데 자기가 계산을 다 해. 요거 먹어야 되나 말이야. 이게 너무 많네. 하나 뺄까? 호 빼가지고 집어넣고. 근데 딱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딱딱딱딱 먹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될 텐데 네 번째 항목이 약간 걸리더라고.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신앙을 가지더라도 있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치료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떠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의사가 지시해주고 처방해준 내용 그냥 근성으로 들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바꿀 건 바꾸고 뺄 건 빼고 막 다 남들어요. 저도 이렇게 병원 신방 가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 환자복 입고 복도 쪽이나 저쪽에 조금 약간 사람들이 앉아있는 병원 밖에 약간 그 뜰 안에 있는 곳이,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지 마. 담배 피우지 말라 이렇게 그 안에서 피우면 큰일 나니까 나 원래 내려가서 담배 피우고요. 라면 먹지 마라,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마라, 그런데 가지고 라면 홀짝 아이고 맛있어. 말을 안 들어. 그럼 왜 먹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한번 죽을 텐데 잘 먹고 죽어야죠. 아이고, 라면 먹고 그렇게 빨리 목숨을 단축시키려고 그러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좀 먹지 말고
소금기 많은 것도 먹지 말라고 안 먹고 해야 돼. 이랬는데 계속 먹어. 맛있대요. 맛있어. 근데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고, 싫어하는 거는 먹으라 그런대요. 그래서 죽겠대, 자기가 죽겠대, 그냥. 못 참겠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다 시들서야 돼.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의사가 됐으면 아마 거기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써놓을 텐데. 아리까리해. 근데 앞에 세 개는 보면 다 성경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픈 거 잘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나오면은 여러분들 지금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고 순종 잘하고 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치료고 아픈데 안 나. 내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요. 그럼 뭔가 거기에서도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우연히 되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는 또 설교도 들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하시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24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큰 아들이고 또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부인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이 아버지 사랑도 좋은데 엄마 사랑이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해서 모든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서야, 내가 언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칠런지 모르겠다. 내가 생을 마치기 전에 내 너에게 축복을 하고자 하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다가 나에게 가져오라. 사냥을 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서는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냥을 하러 막 다닙니다. 근데 그걸 갖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딱 듣고 에서를 대신에 딱 야곱을 등장시켜가지고 엄마가 딱 먹을 거 별미를 준비하고 떡을 딱 준비해서 딱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이러여차저차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뒤늦게 온 에서가 자기가 쏘은 줄 알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에게 두 번째 또 쏘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쏘은 것은 뭡니까? 그 24장쯤 보게 되면은 에서가 사냥을 하러 열심히 도니까 배가 고파서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때 이 꾀가 많은 이 야곱이 팥죽을 팍 냄새를 막 풍기는 거야. 이거 웬 팥죽이냐 그러니까 아니 형 주려고 내가 했는데 그럼 빨리 줘. 아니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형 장자권 나에게 줘. 그랬더니 에서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알아요?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그 장자권이 뭐 필요 있어? 장자권 너나 가져. 팥죽이라면 아니죠. 팥죽 많이 먹었어요. 그때 나중에 뒤에 보니 이것도 실수거든. 그때 한번 쏘았고 이번에 두 번째 쏘은 거예요. 이게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리브가가 빨리빨리 준비를 시켜가지고 야곱을 피난 보내잖아요. 자기 오빠인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끔 혼자 도망가게끔 만들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룻밤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너 외삼촌 라반 집에 돌아가고 다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곱이 우리 마을에만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 마을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정도만 알았어요. 이 마을만 벗어나면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제한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델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10년 전에 믿었던 나의 신앙의 지식과 지금 내가 믿는 신앙의 지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뒤에 더 많은 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넓어짐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규격과 이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이만하던 것이 지금 되니까 이만큼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또 계속해서 말씀도 꺼내받고 영적인 성장을 하다 보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용량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커져야 돼요. 신앙의 눈이 자꾸 벌어져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신앙보다 현재 신앙이 더 약해진 사람도 있고 앞으로 약해질 사람도 여기 여러 명 앉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천국 들어가야지. 처지고 간신히 마지못해서 구원받는 그런 입장에 서서 되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 이분이 평상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복음 전포와 또 복음 전화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교회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병상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거 갖다 주고 가서 문답 잘하고 예수 믿는 것이 확인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은 딱 세례를 주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꼭 제가 와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도 갔지요. 갔더니요, 완전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오늘 돌아가시도 전혀 이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간단한 문답을 하고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었더니 처음에 갔더니 얼굴이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끝나고 이렇게 나오고 한 사람씩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자기 또 이렇게 식구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나와서 딱 보니까 병실에 8명이 누워 계시더구만. 가만 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천당만 눈만 뜨고 탁 계시면 어떤 사람 눈만 탁 감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눈을 희미하게 뜨면서 나를 쳐다봐. 느낌이 이상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보다. 목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 다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치지 않고 나는 성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 옆에 사람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어떤 사람 눈에서 눈물이 쭉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눈물만 쭉 감정은 있어서 눈물만 쭉 하더라고. 야, 참 우리 인생 비참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인신들한테
제발 요양병원 좀 가지 마. 제발 요양병원 좀 가지 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주일 열심히 하다 천국 가야지. 요양병원 가기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누구만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오늘 강남 금식기도는 여러분 요양병원 가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셔? 요양병원 가고 싶은가 봐. 표 다 놔드릴까? 가지마. 진짜 가지마. 너무 비참해. 건강히 살다가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 그 주간에 가셔. 아멘. 뭐 병원이 좋아서 그렇게 자주 가려고 그래. 오늘 돌아가시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양병에 다 누워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불쌍해. 호흡기만 끼고 있고 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생명연장이나 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다시 돌아올 희망도 없는데 그냥 깨고 연장만 하는 거야. 그냥 체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이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때 들어가면 또 1부 때 뒤에 성도들이 몇 분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 받으려고. 다 누가 오시느냐? 큰 노년이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받으려고, 또 아프신 분들이 기도 받으려고 해서 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도 주의 전에 힘을 다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부르신 날 그 전주간까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몇 년을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더구만요. 그래서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다 7, 8은요 다 그 주간이 나오고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만 있다가 다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주간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 한 주간 있다가 돌아가시고. 야, 기도한대로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더구만. 여러분들이 요양병원 가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 미리 요양병원 기도하지 말고, 나이가 좀 이렇게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그걸 꼭 기도하세요. 몇 년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암에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요번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힘, 온몸이 다 암덩어리예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교회에 나오셔. 그 중간에도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여요.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교회 이제 앞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고 다음 주일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기도 다 해서 주세요. 다음 주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또 전화해 봤더니 목사님 몸이 더 안 좋아서 못 나가요. 그러더니 딱 3주 동안 있다가 돌아가시고. 가족 식구들도요 딱 3주 동안 어머니 복양하는 거 충분히 돌아가면서 했어요. 딱 효도 받으시고 딱 그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1년 2년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6개월 누워서도 안 돼. 그냥 다 기도를 전부 열심히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렇게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고요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안전하게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3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소원이냐? 첫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평생도록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딱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외삼촌 나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게 없게 하시고 20년 만에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온 거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던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있고 베델이 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제단을 쌓지도 않고 엉뚱한 데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외동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이 아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하니까 디나의 오빠가 둘 있는데요, 이 디나의 오빠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디나의 오빠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죠, 두 오빠가요 머리에 작전을 짜는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은 이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꾸 찾아와요. 겁탈을 해놔놓고. 그런데 이 시몬과 이 레이는요, 이 마음에 막 이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결혼하려면 우리나라의 습관대로, 문화대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 받아요. 딱 3일째 되는 날에 이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두 다 남자를 다 죽입니다. 다 대참살극이 벌어져. 그러니까 할례 받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재물들 다 빼앗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노예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가만 보니까 이게 뭐 희한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 부족과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 부족들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그 부족들이 알게 되면 부족들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하고 야곱이 크게 불안하고 낙심돼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오늘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야곱아, 너가 나에게 약속했었던 베델로 올라가서 왜 단을 쌓지 않니?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단을 쌓아라.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베델 올라가기 전에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 신상들 싹 끌어모아 가지고 그 조각품들 귀걸이 이런 것들 다 모아 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방 신상들이. 이제 이 가정은 이 집안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하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11조의 약속의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 이룬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약속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더 이상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단어는 그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야곱이 야복강가에 와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너희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너희 이름이 야곱이지만 더 이상 너희 입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미래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 시제로 보면은 미래로 그렇게 해요. 앞으로 너의 이름이 야곱, 지금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5장에 와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니까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적은 거라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면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적은 거라도 실천하세요. 여건과 환경이 되면 무조건 실천하세요.
하나님께 무슨 서운한 거 있으면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 지금 야곱이 약속한 거 다 이루어졌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면서 어떻게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하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주님 앞에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려고 나가는 시편의 기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갚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거. 바울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바울에게 주신 바울이 깊이 느끼고 깨달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야, 멋지잖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깡으로 하고 그냥 오기로 하고 남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인정해주도 안 인정해준 하나님께 갚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다른 사도들도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신앙 멋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하는 거 있으면 그냥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무슨 교회에 무슨 직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목에 힘주고 영향력 행사를 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들에게 눈물도 주고 고통 주고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교회도 떠나게 만들고, 아주 못된 사람들 많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 내가 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뭐 잘한 가다 있으면 목 힘주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함부로 사람들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는데 물리치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많이 쌓아놨는데 뭐 건강도 이제 아주 좋은데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완벽하다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첫사랑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서운한 것을 지키라. 예배를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신앙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남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